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지금 계속 팔복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서 네 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팔복을 같이 나누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팔복은 8가지 복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각각 나누어진 복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이 중에서 나는 이 복을 받고 싶어, 이런 개념의 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의 한 인격 안에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 게 하나의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온유한 자의 복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온유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서 온유한 사람은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 우리 자신, 권리, 대의, 앞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모세가 왜 온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나는 온유해져야 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성령님께 구하면 우리는 온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원래 태어난 성격이 좀 급해, 거칠어. 그래서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어.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죠.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는 그 온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온유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온유한 자입니다. 오늘은 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팔복을 통해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행복하다는 거에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기준이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부른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가난하다고 느끼는 줄 아세요? 맞아요. 배고플 때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인데 사 먹을 돈이 없을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요, 줄이고 목마른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있는 사람의 상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가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복이 있는 이유가 그들의 목이 마른 사람이 배가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롭다는 것을 말하면요, 우리는 흔히 옳은 것, 정의를 떠올립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팔복을 계속 살펴보면서 알게 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구절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의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구절,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이 구절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건 우리 기억 속에 없어요. 그냥 다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죠.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요, 먼저라는 개념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앞과 뒤를 얘기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먼저는요, 가장 최고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자가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큰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을 대표한다라는 의미가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에도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일 때 하나님이 이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것,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의 의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요,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너희들 이걸 지켜야 내가 너희들 구원할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주셨다고 한다면 애굽에 있었을 때 모세가 그들을 건져내기 전에 그들에게 그 율법을 먼저 주셨어야겠죠. 그래서 너희들 이거 좀 잘 지켜봐. 그럼 내가 너희들 잘 지키나 못 지키나 보고 잘 지키면 너희들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나서 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율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대로 살고 있냐 못 살고 있냐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있냐 없냐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떠한 의에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로마서 19장, 로마서 3장 21절 22절이에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는요, 옳고 그름 정의를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십니다. 어떤 옳다, 정의롭다 같은 사상이나 개념의 개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배경이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부의 명화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1절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요, 그 의는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나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그 의는 내 속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는 나로부터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줄이고 목마릅니까? 배고픔과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내 안에서 생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목마르고 배고픈 것이죠. 늘 내 스스로 나에게 내 안에서 필요한 영양분이 자연적으로 생성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배고플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들이 내 안에서 자동으로 생겨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목마르지도 않겠죠. 근데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목마르고 배고픈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의가 나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배부를 것이라고 얘기하죠.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줄임과 나의 영적인 배고픔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수가성에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 예수님이 그 우물가 곁에 앉아 계셨어요. 그럴 때 한 여인이 옵니다. 그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서 왔는데요, 그 여인이 그 우물가에 온 시간은요, 아주 쨍쨍한 오후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더워서 낮잠을 자거나 쉬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요, 그 시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 사이에서 밝혀진 일은 뭐냐면 그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닙니다. 매우 불행한 여인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여인을 창기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그 어느 곳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그 계수법을 보면 그 여인은 가문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아마 여러 번 결혼을 했었어야 되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요한복음을 할 때 좀 더 한번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자세히.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나중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힘을 말씀하시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물을 길러 갖고 왔던 동이도 내버려둔 채 동네로 들어가서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여인의 얘기를 하면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말씀드렸었죠.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남들은 다 쉬는, 오지 않는 그 쨍쨍한 더울 때 물을 길러 오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자신이 거부정했던, 자신이 어렵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복음의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또 한 사건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서의 광야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지금 모세 아론에서 불만을 향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여기서 이게 지금 뭐냐? 우리 배고파 죽겠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다면 거기서 고기 먹으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이게 뭐야 하면서 모세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모세 아론을 원망한 것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그들을 이끌어 하셨던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그런데 예수님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임을, 만나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15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신약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35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5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요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목마름이 해결되고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가란 목을 채우실 수 있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줄임과 목마름이 배부름으로 바뀐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찔림을 당하셨고요 우리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고요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의 삶은 생각할 수도 없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를 보면요, 줄이고 목말랐던 자는 복이 있다가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는 늘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신앙의 초창기, 나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래, 나는 정말 그때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았지. 그것이 아련한 과거의 기억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였고 목말랐던 사람은 복이 있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른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목마르고 예수님 때문에 배가 고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내게 오셔서 나의 목마름과 나의 배부름을, 나의 줄임을 예수님 배부르게 채워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늘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어려울 때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수가성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내가 구하던 그 순간 나에게 가장 좋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줄임과 목마름이 배부름으로 변화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